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순종이 하늘문을 열리게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늘문은 어떻게 열리는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1m를 포기하지 않고 순종해내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때에 아메리카 인디안의 성인식에 대해서 말씀했던 걸 기억을 나실까요? 또 아프리카 사람들도 성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부족이 단결해서 이 공동체를 지키면 안 될 그럴 처절한 부족들일수록 성인식이 아주 엄하고 무섭더라고요. 기억하신 것처럼 13살 먹은 아이들을 밤에 산에 들어 올라가서 그 짐승의 울음소리가 크득 찬 그곳에 가서 하나씩 묶어놓고 밤새 그것을 견뎌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13살은 아주 솜털도 뽀송뽀송하고 성인이라고 하기엔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들을 데리고 가차없이 가혹하게 묶어놓고 부모들이 다 내려와 버리는, 물론 나중에 보니까 부모들이 밤새 지키고 있었겠지만 그 아이는 얼마나 두려운 밤을 지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아침에 동이 텄을 때 부족의 어른들이 오고 부모들이 와서 아이를 끌어안고 그들의 용기를 칭찬해주고 왔을 때 그 옆에 있던 수없이 많은 늑대들은 누가 죽였다고요? 그의 부모와 부족들이 죽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거꾸로 질문할게요. 성인식을 왜 하는 거예요? 13살 되면 자동으로 다 모아서 그냥 잔치 한번 벌여주고 너 오늘부터 어른이야 하면 끝날 텐데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족이 위험을 당했을 때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사가 필요하거든. 그리고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자기 역할을, 자기 맡은 그 섹타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같이 책임과 의무를 져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용기, 그럴 힘, 그럴 단결력, 그런 신뢰, 이런 것을 갖추어야 성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성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아무리 자동차 좋은 거를 부모가 사줬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차를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운전면허증 한번 떨어져 봤다. 거기서 한번 떨어져 봤구나. 한 번 만에 붙으셨어? 3번, 4번, 5번? 이거 5번이에요. 5번. 축하합니다. 6번. 난 6번 떨어져 봤다. 5번이 최고네. 7번. 와, 아직 박수 못 쳐요. 8번. 8번 없어. 9번. 10번. 8번에 박수. 6번, 5번도 박수. 왜? 한두 번, 서너 번 떨어지면 그만둬야지. 왜 5번 도전하고 7번 도전할까요?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하는 거예요.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하는 거예요. 면허증이 왜 필요해요? 운전을 하려면 3가지가 보호가 돼야 돼요. 먼저 이 차를 핸들할 수 있어서 차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차를 보호할 수 있어야 혹시 사고를 안 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거 할 수 있어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면허증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차량을 지키고 자기를 지켜요. 이게 성인식과 같은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면허증이 없으면 몰고 나갔다? 이건 자살행위죠. 자기만 자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살인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경 속에 무수히 많은 축복을 선포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라이센스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운전면허증은 자동차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자동차를 핸들할 수 없는 능력, 자동차를 순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끌고 나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그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껏 조종하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라야 그 축복이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원하는 대로 여기 쓰고 저기 추구하면 그 축복이 아니라 사고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핸들할 능력이 없으면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인식을 통과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 내가 이거 맡겨도 돼? 정말 맡겨도 되겠어? 인정할 그 성인식을 통과해야 돼. 드라이버 라이센스 같은 운전 면허증이 필요한 거예요. 축복을 받았을 때 핸들할 수 있는, 사고 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내용을 가만히 보면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아브라함의 성인식이라고 말해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동안 익숙했던 어린아이 시절과 인간적인 의지했던 사고와 행동과 습관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 해라? 가라고 말해요. 이건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좋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 가라고 테스트를 했어요. 자, 높은 데서 뛰어내리던 이 나무에 묶여서 밤새도록 지키던 그게 명령이에요.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는 게 기어코 가야 되는 것이, 가고야 마는 것이 이게 순종이에요. 가다가 힘들다고 주저앉고 뭐 기분 나쁘다고 주저앉고 마음에 안 들다고 주저앉고 여기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라고 주저앉는다면, 코스를 꺾는다면 이 사람은 테스트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가면 어떻게 될까요?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되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전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즉, 많은 사람들 2절과 3절에 집중을 해. 야, 이거 차 좋다. 와, 이런 게 있다고, 이런 축복이 있다고. NO! 차는 아무리 좋아도 차에 관심 갖지 마라. 뭐가 없으면, 라이센스가 없으면,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차는 그림의 떡이고 위험한 거 손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이 축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에게나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뭐 해야 돼? 가야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지. 그래야 2절 3절이 축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2절 3절의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지만 축복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조건이 있어요.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운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축복이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뭐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 이런 거에서 주여나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을 받으려면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라이센스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순종, 신뢰와 용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요.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뭐 했고?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질문합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의 순종이 뭐냐면 나한테 좋은 일은 하겠는데, 이거 가면 괜찮겠는데, 해볼 만한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순종은 뭐냐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와 신뢰를 가지고 난 가기 싫어.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내 뜻과 달라. 그런데 누가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보기에 괜찮을 것 같아. 이거 그 정도면 나도 가지 뭐. 내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이것도 겉으로 볼 때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은 위험한 게 뭐냐면 가다가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스타일이 안 맞고 내 경험이 안 맞고 습관이 안 맞고 내 익숙함하고 안 맞으면 이게 뭐야, 스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스톱을 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토를 달지 않아요. 어떤 경우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 내 생각이 없으니까. 누구의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따라갔다니까 겉으로 볼 때는 순종같이 보여요. 그런데 살짝 이상해요. 본토 지쪽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누굴 데리고 가요? 롯도 데려가요. 뭐 나중에 보면 사고 나겠지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불신앙으로 불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겠는데 두 번째 볼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드러나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좋아서 갔는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을 간 것인지 여기서 드러나요. 10절에 보면 12장 10절은 바로 아브라함의 속내가 드러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가 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에 다른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이거 뭐야? 내가 여기 기근 만나려고 왔나? 내가 뭐 이런 취급 받으려고 왔나? 뭐야,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내 스타일 아니야. 하고 바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는 그때 당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은 두 가지가 보인다. 내가 원하고 내 스타일에 맞고 뭐 내 성격에 맞고 내 기분에 맞아서 덜렁 따라가는 것 순종으로 보여요. 그러나 얘는 뭔가 나하고 맞지 않으면 바로 본색을 드러나요. 바로 본색을 드러난다고. 싫어는 안 해. 그만두지 뭐 그까짓 거 내가 뭐 그걸 하겠어.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을 가장한 철저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안타깝지만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드라마를 보다가 하나 깜짝 놀란 것은 그 드라마에서는 대상이 부처예요. 부처 앞에서 빌어요. 뭐라고 비냐면 저기다가 자기가 어떤 나쁜 짓을 해놨어. 나쁜 짓을 해놓고 이 나쁜 짓이 제발 성공하게 해달라고 빌어. 부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하신 부처님, 내가 저 계획이 반드시 성공해서 내 자식은 살고 저 사람의 자식은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엄청 빌어. 얼마나 빌어. 계속 빌어. 그 다음에 이제 종을 보내서 결과를 물어보라 그래. 근데 결과가 와서 종이 와서 말해. 주인님, 안타깝지만 주인님의 자식은 죽고 저 사람의 자식은 살았습니다. 에이씨, 불상을 걷어차고 그 순간에 불상을 이해가시겠어요? 조금 아까까지 얼마나 비볐는지 제발 해달라고. 야, 저 나라도 마음에 감동될 것 같아.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 새끼는 살고 저 새끼는 죽게 해달라고 하더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른. 근데 결과는 저 사람 새끼는 살고 내 새끼가 죽으니까 그 앞에 불상을 그냥 팍. 여러분 보세요. 조그마까지는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빈다고 다 기도 아니에요. 땀 흘린다고 다 열정 아니에요. 그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걸고 별짓 다 해요. 내 새끼 잘 되자고 하는데, 그런데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바로 불상 걷어차고 말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기도하다가 내 밤과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에이씨, 크리스찬이 혹시 그러지 않아요? 어느 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 아까 불상 걷어찬 그 사람 말고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내 방법대로 안 돼도, 내 타임이 안 돼도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대로 이를 원합니다. 이거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맞아요? 내 뜻이 무너져도 좋아요? 내 뜻이 꺾여도 좋아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어떻게 하더라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확실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이거 기도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덜렁덜렁 따라가는 것 같고 뭐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기근 만났다고 바로 도망쳐 버려요. 자, 성인식에서 탈락이에요. 자, 그럼 결과가 뭘까요? 벗어나면 그 다음 절에 볼게요.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애굽에 가까이 있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애굽 사인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나는 주 그들은 살리리니. 다 자기 생각이에요.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여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지. 자기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좀 철저하게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이건 기도가 아니고 순종도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맡길 수 있을까요? 맡길 수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아주 어린아이, 초등학교도 안 간 아이에게 여러분이
칼 같은 거 맡길 수 있어요? 가스레인지 뭐 이런 거 불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겨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됐을 때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이러고 난리를 치더라도 못 주는 건 못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못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안 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괜히 하나님 힘들게 하지 말아요.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딴 건 없어. 네가 준비되면 내가 줄게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깎이는 시간이고 내가 깨지는 시간이고 내가 나를 죽이는 시간이고 내가 무너지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말랑말랑하게 내 칼자루와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이게 기도하고 예배인 거예요. 예배 와서 잔뜩 비볐는데 왜 안 되냐고 하다가 불상 걷어 차듯이 성질 내고 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또 성경은 계속 보면 사실 제가 조금 전에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올라와서 롯을 내보내고 하나님이 또 야 동서남북 바라봐 내 버는 땅을 너에게 줄게. 근데 말이야 너는 반드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야 돼. 그렇지만 16장에 보니까 또 가서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했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리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었으니 사례도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안 줬으니까 내 방법대로 해야지. 내 여종이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며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뭐 했다고요? 들었어요. 누구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아브라함은 또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15장에 무너지고 17장에 무너지고 18장도 무너지고 겨우 21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아들을 줘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하고 불러놓고요. 이 아브라함의 인정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22장이에요. 나이로 따져볼까요? 75세에 불렀어요. 그리고 100세에 대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25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삭이 한 20년 이상 컸어요. 45년이 지나갔어요. 45년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했던 축복의 문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지 않아요. 세월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권사님들에게 물었어요. 5번 떨어지신 분도 계시고 7번 떨어지신 분도 계셨어요. 10번 아니라 20번이라도 운전면허증은 10번 떨어졌으니까 아이고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10번 떨어지면 무료로 드려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유 지독하게 오셨어요. 15번이나 오셨어. 아유 네 정성이 가득하여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지를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13년 만에 17살에 나가서 30에, 야곱은 20년, 모세는 40년, 왕궁생활까지 합하면 80년. 왜 이런 기간들이 필요할까요? 사람마다 다 기간이 필요할까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의 지혜는 뭐냐면 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만들어져 있나 자신을 봐야 돼요. 자신을. 난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나? 어디까지 끼워줄 수 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 그 정도 너 되기를 내가 기다렸어 해야 돼요. 혹시 이거 진짜 비밀인데요. 혹시 본인이 모르겠거든 저한테 오세요. 난 목사님 저가 얼마나 깨졌는지 제가 얼마나 그릇이 준비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시는데 각오하고 오세요. 혹시 원하시는 대답을 제가 못 해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운전면허증이
얼굴 보고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관계 보고 주는 것도 아니고 실력을 점수를 통과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얼마나 그릇이 준비된지 잘 몰라요. 다만 왜 나는 안 주냐고 서운하고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귀걸이 다가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놓고 100세에 이삭을 줬는데도 아직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열리지 않아요. 또 20년이 지나가요. 45년. 도대체 그 시간을 왜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할 때까지? 준비할 때까지예요. 아유, 그냥 하나님이 좀 때려갖고 바로 그냥 만들어 버리시지 이걸 뭘 기다리냐?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아버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 혹시 아세요? 탕자가 튀어나갔는데 아버지가 같이 안 튀어나가는 거 아세요? 나 같으면 쫓아가서 이 시기 어디 가서 잡아 끌고 들어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더라고요. 기다리시더라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들어오기만 하면 밤새 기다리지만 포기하지 않지만 쫓아가서 돼지치게 돼지를 걷어차고 끌고 오지는 않더라고. 왜냐하면 끌고 온 자식은 또 나가. 끌고 온 자식은 또 나간다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제로 요구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프리윌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지 이래라 저래라 군대식으로 들이까고 뭐 훈련하고 얼차려주고 하지 않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스스로 하나님하고 찾아 나오기를 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의 신앙으로 하늘에 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세월이 지났어요. 창세기 22장 1절로 10절에 보면 그 일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파이널 테스트예요. 자, 시험하시려고 부르는데 여기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달아보시고 시험하신 하나님이에요. 아, 어떻게 좀 됐나? 아유, 그릇이 좀 됐나? 좀 어떻게 좀 잘 성장했나? 달아보시는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 내가 맡길만 한가? 이 자동차 키를 맡길만 한가? 아니면 이 귀한 창고 키를 맡길만 한가? 이 위치를 맡길만 한가? 이런 은사나 이런 어떤 것을 맡길만 한가? 계속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셔서 아 됐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이 정도쯤은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계산하셨을 수도 있어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안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거는 제가 요즘 끊임없이 말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신뢰에 바탕한 용기.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면 신뢰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용기에 따른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그냥 안 생겨. 제일 먼저 그 사람한테 내가 순종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돼. 그 신뢰에 따른 힘, 용기가 생겨야 돼. 그 용기가 나로 하여금 실천하게 만들더라고. 아, 얘네들은 같이 다녀. 용기는 절대 생기지 않아. 신뢰가 있어야 돼. 신뢰가 생기면 용기가 생겨. 용기가 생기면 순종하게 돼.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은 성격이 순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하기 때문에 기꺼이 맡기는 거예요. 기꺼이 맡기려면 용기라고 하는 파워가 있어야 돼. 신앙에 제일 무서운 건 이 파워예요. 용기예요. 그 용기 있는 사람이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없을 뿐더러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서 원망 불평하고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왜? 용기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 아침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이건 신뢰와 용기가 오면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배후에 뭐가 움직이나 보세요.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아주 정확하게 계획하고 떠나서 하나님께 일러준 곳으로 가다. 뭐가 보이세요? 아브라함이 보이세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보이는데요.
그 배우야 하는데 용기가 보이는데요. 기꺼이 그 말씀에 따라 코스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다. 내가 저기 갈 것이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경부 여기서 기다려라. 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를 다시 뭐 하리라?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요? 뭐 할 수 있으니까? 신뢰죠. 내 아들이 거기 가서 죽지 않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신뢰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주신 자식인데 이 자식 중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야. 내 마음을, 내가 너를 얼마나,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한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 세상에 제일 알고 싶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믿고 같이 뭘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신뢰한지를 모르겠어. 이래서 마음이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알고 싶어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맡기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알고 싶어?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는 게 뭐예요?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나를 신뢰하라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신뢰예요.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뢰하는 거. 자세요. 신뢰하니까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니까 이런 담대한 순종과 함께 고백이 나오죠. 믿음의 고백은 순종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절에 여기서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하더니, 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자,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니거니와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삭은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삭은 지금 영문이 뭔지를 몰라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삭은 이 상황이 어떤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번제 어린 양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당연히 물을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뭐하라, 뭐한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와요? 뭐 하니까? 신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그리고 신뢰에 대해서 기꺼이 아들을 맡길 만한 용기예요. 그리고 용기가 그 여기까지 끌고 와서 있었던 순종을 만들었고요. 그 순종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이 담담이 무장했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절대 믿음의 고백.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얘기는 알고 봤더니 네가 신뢰한 대로 된다, 네 용기대로 된다, 네 순종대로 된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대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두 사람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 일러신 곳에 이르는지라 이 아브라함 곳에 제단을 쌓고 그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다. 이 행위 속에서 보이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그분이 이 상황을 주관하실 것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용기, 그리고 믿음에 대한 순종의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자, 성경 속에 보면 이런 또 표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번 부를 때와 두 번 부를 때가 다르다. 혹시 아세요? 뭐 그래서 베드로야 뭐 이렇게 한 번 부를 때도 있고 있는데, 성경 속에 하나님이 두 번 이름 부를 때는 급박한 상황이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 두 번 부른다고. 아유, 관찰도 잘했어. 예를 들어서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을 때 80년 만에, 바로의 왕궁 40년, 광야 40년, 80년 만에 찾아왔을 때 떨기나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볼 때 모세야 한 번 안 불렀어. 어떻게 불렀어요? 두 번을 불렀어. 모세야 두 번을 불렀다고. 하나님의 절박할 때는 두 번을 불렀다고 하더라고.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하지 않더라고. 아브라함아. 이건 긴박한 상황인 거잖아요. 가뜩하면 이삭의 목이 날아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그러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본심을 아시겠어요? 하나님 이삭을 해치려고 하지 않아요. 이삭의 피를 요구하지 않은 목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요구한 거예요? 내가 달 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안다. 뭘 알고 싶었어요?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용기를 갖고 있는지, 순종하는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이걸 한 묶어서 뭐라고 말해요? 경외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경외함이라는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경외로운 단어는 어떻게 쓰느냐면, 경외는 한 번에 나오지 않아요. 그 안에 반드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 4종 세트가 묶여 있을 때 비로소 뭐라고 말한다?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자교회 성도들이 신앙은 다 각자예요. 지금 말씀을 다 들어도 각자 행복 처지가 다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어디까지 신뢰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있을지, 그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지,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닿게 하실지, 그랬을 때 비로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릴지, 이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신뢰, 보여주는 용기, 보여주는 순종, 보여주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게 할 거예요. 자, 한번 따라. 이제야. 이게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저의 이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씨로 다 바꿨어요. 여도수 만사교회는 모두 이씨야. 이름은 뭐예요? 제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린 뭐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김이박씨가 다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이름은 넌 이제야. 여기서 말하는 이제라는 것은 마침내, 드디어, 여기서부터, 지금까지는 네가 테스트 기간이었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너는 합격이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다음 아브라함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스풀에 걸려있는 줄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야훼 이레라고 했다. 마지막 이 15절 19절에 보면, 그래서 아까 본문에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한 내 아들 내 독자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처음에 12장에만 했던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에 했던 복이 22장에 와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손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어요? 준행했기 때문에요. 순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예요. 신뢰가 있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용기. 그 용기는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요? 순종하게 만들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고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나이 75세 때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거 이때까지 기다렸어. 네가 어떻게 하기를,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이제 네가 테스트를 통과했어. 그래서 이제부터 너에게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각자가, 여러분은 각자 운전면허증 각자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각자 따로따로 다 시험 보셨던 것처럼, 따로따로 다 합격을 해서 손에 졌던 것처럼, 그래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은 각자 다 따로따로 하나님과 1대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시험을 테스트를 하셔야 해서 테스트에 합격을 하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은 두 가지 순종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그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여기 뭐 내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기분 좋아서 뭐 안 하고, 평생 그러고 신앙생활해요. 보세요. 여기까지예요. 이제야를 경험을 못해요. 이제야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각오해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전진할 수 있는,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이제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때 여호와는 전쟁을 하러 나갔고 아론과 홀은 모세를 같이 가나갑니다. 거기서 모세가 아론과 홀에게 나 힘들면 손 내려올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 형이, 아론이 형이에요. 형이 있다가 나 손 올려줘.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그게 이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이것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올라가서 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올렸을 뿐이에요. 근데 모세도 인간이라 손이 내려와요. 근데 아론과 훌이 예상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아론과 훌이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기꺼이 아론과 훌이 3살 많은 형이에요. 모세의 형이에요. 그 상황에서 바에게 모세를 앉혀요. 그리고 모세 양팔을 들어줘요. 기꺼이 같이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말하기를 모세의 팔이 올라가며 내려오지 않고 여호사의 칼날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고 말해요. 때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시켜서 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2 종류의 상담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 좀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기도 제목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막 달라는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천차만별이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아, 이러면 눈물 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고 이런 필요가 있는데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찾아왔는데 그게 회사일 수도 있고 뭐 자녀들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와서 왜 나한테 이런 걸 안 해주냐고 와서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엄마, 아빠,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사장님, 제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요?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 우리가 할 때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저 좀 시켜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 힘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차하면 도망가는 아브라함에게 뭘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라도 네가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는 아브라함이 기꺼이 하죠 뭐 하고 신뢰와 용기를 가지고 그것까지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너한테 뭘 못 맡기겠냐? 이게 이제야 하거든요. 성경은 제가 또 앞으로 말씀하겠지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 다 보면 이제야를 통과한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든 사명을 맡기든 기름을 붓든 어떤 일을 맡기든 맡겨요. 이제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제야까지예요. 이제야까지 그냥 거기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달려는 와요. 그런데 이제야를 넘어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넘어간다. 하늘의 문은 빈다고 열리는 게 아니다. 하늘의 문은 무슨 뭐 내가 뭘 해서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야 네가 됐다. 그 기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뭐 100년이 될지는 nobody know,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하루아침에 열릴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심령이 하나님에 닿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은 그 심령이 됐을 때는 됐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여기까지거든. 이제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맡겨도 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경지, 수준, 위치, 응답, 합격, 거기까지 가시는, 그래서 순종이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리게 한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